아, 제가 뭐를 숨기고 있는데 다들 눈을 뜨고 계셔가지고 너무 몸이 불편하네요. 잠깐만 눈을 감아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칠병이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보통 오병이어는 이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칠병이어는 비슷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저희 교단 주일학교 공과에 보면 제 3년 전, 한 4년 전에 바뀌었죠. 그 전에 공과를 보면 이 칠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병이어 사건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이 주일학교 교재에도 역시나 빠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이 칠병이어가 오병이어 본문에 이 중복된 기록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자면 칠병이어는 없어도 오병이어 사건만 있어도 괜찮다 하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진리를 아멘으로 받는 우리는 그런 주장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칠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교훈을 같이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가복음은 당시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기록되었지만 1차적으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로마서를 계속 읽고 있죠. 교회가 함께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방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이 이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로마인들이 마가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그리고 모일 때마다 이 마가복음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하기로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며 예수님을 더 확실히 붙잡는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당시의 시대 배경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다는 이야기, 초대교회의 역사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차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치면 교회를 열심히 가는 것 때문에 혹은 가정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마가는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힘든 삶을 사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복음서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칠병이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몇 장이었습니까? 네, 8장이었죠. 오늘 아침에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4장 말씀을 들었고 지금은 8장입니다. 그럼 오병이어는 몇 장에 나올까요?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6장에 방금 오병이어를 설명하고도 이 조금의 떡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남았다는 내용을 왜 또 한 번 더 기록했던 걸까요? 제가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이 보통 먹었죠. 오병이어 때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아니 거의 전부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칠병이어는 이미 유대 지방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제자들을 제외한다면 거의 전부가 이방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병이어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은 사람 5,000명, 남은 바구니가 12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 유대인들과 관련된 숫자다라고 이야기하며 칠병이어에 떡 7개, 물고기 2마리, 먹은 사람 4,000명, 남은 광주리 7개, 이것들은 다 이방인의 숫자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를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나누는 것보다 지역적인 차이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국적이 더 타당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요점은 이방인들을 위한 칠병이어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 이 로마 지역도 아니고 오히려 로마 반대쪽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로마인들은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로마인들도 아니고 이 마가복음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를, 또 어떤 교훈을, 어떤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을 그 무렵에 하고 시작하고 있죠. 앞의 내용과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두로 지방, 시돈,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 등 여러 지역을 다니시며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 예수님의 치유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7장 37절인데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심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다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 무리는 대부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먹을 것이 없다 하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큰 무리는 예수님과 이미 사흘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가지고 올 신경을 쓸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다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느라 계속해서 집에도 안 가고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 기록에 보면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하고 기록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 지역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다른 지방으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지금 있는 지역의 병자들을 모두 고치시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셔서 이제는 다른 지방으로 가시려는 참입니다. 그런데 그냥 떠나시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지 다시 1절을 볼까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 사역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사흘을 함께 있으면서 하루 이상 아무것도 못 먹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인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피로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 복음도 전하셔서 영적인 필요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배고픔까지 걱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배고픔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진할 것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기진한다는 말은 완전히 탈진하는 상태까지 허약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그곳에 모인 모두가 그런 상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3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자들도,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저 단순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의 가장 큰 관심은 병이 낫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고 복음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배고파서 쓰러져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이 주변에 별로 없어서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도 비슷합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들이 곧 나에게 닥쳐올 수도 있는데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로마에서 믿음을 지키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은 갈 수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인데 그런 나의 삶에 나도 모르는 필요를 먼저 알고 계시는 사실에 감사했을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차별과 무시와 박해는 그대로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셨는지, 잊지는 않으셨는지 그런 생각도 했을 텐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큰 기쁨이 임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아는 문제 혹은 모르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필요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인지, 무엇에 관계된 것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죠. 2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헬라어 원어로 보자면 내장이 움직인다라는 표현인데요, 한국말로 불쌍히 여긴다라고 잘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변화를 마음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마음은 가슴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쌍한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라는 표현을 쓰죠.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 곳이 가슴이 아니라 내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감정을 느끼는 곳이 내장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장이 막 속에서 꿈틀거릴 정도로 감정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동정심을 나타내는 말이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무리가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길에서 배가 고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에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이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배고파 죽을 사람을 언급하셨지만, 집에 가기 전에 배고파서 힘들어할 사람들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즉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시편 103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을 사흘이나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육신의 배고픔으로 지친 자들을 위로하시던 그 긍휼이 오늘날에는 이 배고픔과는 관계없는 시대 아닙니까? 오늘날에는 저처럼 몸은 비만으로 가지만 영적으로는 더 굶주리고 영적으로는 더 목마르고 완전히 텅텅 빈 것 같은,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영적으로 배고파서 쓰러져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 때문에 가슴 아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것만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다는 것 잘 압니다. 그 누구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고민에 공감해 주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도우시며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4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 떡 없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광야예요. 돈도 없지만, 돈이 있어도 살 수 있는 가게가 없어요. 만약 가게가 있어도 이 4,000명의 무리가 다 먹을 수 있는 떡을 파는 곳이 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당시에 예수님께서 다니신 지역들은 다 마을이었습니다. 도시가 아니라 그냥 작은 마을이라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은 여기저기에 마을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한 마을마다 음식 파는 가게가 분명히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아무리 가장 큰 마을이라고 해도 마을 전체 주민이 3,000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큰 마을에 간다고 해도 4,000명이 먹을 만큼의 음식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지역은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마을의 마을회관이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틀린 게 전혀 없죠. 하지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었다면 대답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전에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요.
지금 저희에게 7개의 떡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답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줄 떡이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유대인 제자들이 이방인인 이 큰 무리를 무시해서 그랬다라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 들짐승, 개와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줄 떡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진짜로 제자들 눈에는 단순하게 7개의 떡만 보이고 그리고 4,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 줄 떡이 없는 거죠. 큰 무리의 상황, 그리고 멀리서 온 사람들의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을 겁니다. 아셨지만 먼저 제자들에게 떡을 주라고 하셨고 떡이 없다고 말하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제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죠. 왜요? 상황이 안 되니까요.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포기합니다. 왜요? 여건이 안 되니까요. 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다 포기합니다.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보고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만 우리의 판단으로 예수님을 제한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며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면서 슬퍼만 하시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답한 제자들의 이 답에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제야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떡 7개를 내어놓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만 먹기 위한 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1개 드리고 남은 6개를 반으로 쪼개서 하나씩 12명이 하나씩 나누어 먹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제일 어린 요한에게 1개 다 주고 나머지를 그렇게 먹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제일 뚱뚱한 사람에게 1개를 다 주고 나눠 먹었을까요? 어쨌든 이제 한 주가 또 못 먹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자들도 배고픈데 이제는 그것도 못 먹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명령하여 땅에 앉게 하시죠. 그리고는 이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감사기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너무 웃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비슷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철책 근무를 맡던 중이었습니다. 넘어가면 이 철조망 넘어가면 이제 북한이죠. 워낙 산골짜기라서 차량으로 오기 힘들기 때문에 한 사람 정도 태워서 이 줄로 연결해서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케이블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줄을 끌어서 산 아래에 그나마 차가 올 수 있는 도로와 연결하고 위에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블이었습니다. 한날은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계속 추웠기 때문에 찻길이 다 끊겨버린 상황이 있었습니다. 부식이라고 불렀는데요. 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재료도 거의 다 떨어진 그런 날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눈 때문에 케이블도 완전히 꽁꽁 얼어서 전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가까이 먹을 것이 부족한 상태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부대원 한 3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 이제 식사 기도할 테니까 다 모여라 하고는 이렇게 라면 한 봉지를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면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보통 2개씩은 먹고 이 많이 먹는 사람은 4개도 가뿐히 먹는 이 장정들이 30명이 넘게 있는데 이 라면 1개 가지고 감사기도 한다고 감사가 될까요? 예수님은 지금 4,000명과 12명의 제자들 앞에서 떡 7개로 감사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것도 다 배고픈 사람들이 앞입니다. 그 중에 누가 진심으로 이 먹을 것에 감사를 드렸을까요?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저처럼 비웃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 것은 없겠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저걸로 얼마나 먹겠어 생각하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중요하지가 않죠.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떡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입니다. 뇌장이 뒤틀리는 감정입니다. 우리말로는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가슴이 저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감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채우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채우실 능력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감사기도 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은 한번 떡을 떼어서 받고 돌아서는 게 아니죠. 준다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원어로 쓰인 형태를 보면 계속해서 떼어서 계속해서 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어서 주고, 떡을 떼어서 주고, 떡을 떼어서 주고, 떡을 떼어서 주고, 떡을 떼어서 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 앞에 있는 제자가 들을 수 있을 때까지요. 또 다른 제자가 오면 또 떼어서 주고, 또 떼어서 주고, 또 떼어서 주고, 또 떼어서 줍니다. 언제까지요? 4,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을 때까지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고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기를 원하시며 채우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능력의 주님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에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계속해서 기억에 남았고 마태와 마가는 자신들이 기록한 복음서에 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칠병이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고 떡은 적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서 그 받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지방으로 떠납니다. 오병이어 때는 무리가 예수님을 강제로 붙잡아서 왕을 세우려고 소란을 피웠었죠. 그러나 오늘 사건에서는 무리도 조용히 다 떠납니다. 떡을 보지 않고 떡을 떼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떼어서 주십니다. 무엇을 떼어서 주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거기에서 은혜를 떼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마다, 예수님을 필요할 때마다, 혹은 예수님을 잊었을 때라도 예수님은 은혜를 떼어서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떼어서 주시고 예수님의 긍휼을 떼어서 주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떼어서 주십니다. 그뿐입니까? 부활의 영광도 우리에게 떼어서 주십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첫 열매시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부활의 영광을 떼어서 주고 부활의 소망을 떼어서 주고 부활의 기대를 떼어서 주고 예수님의 생명도 떼어서 주시고 예수님의 죽음도 떼어서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떼어서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입니다. 떡만을 위해서 떡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왕은 피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에게 듣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한 마음으로 떡을 떼셔서 필요를 따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위하여 이번 한 주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누구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내 문제를 도우시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물어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내 문제를 다 잘 모르고 내가 이 문제를 보고 있지만 그 문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지를 모르는 우리 앞에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다음 상황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 내가 아는 상황, 내가 모르는 상황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나는 병고침을 받았고 복음을 받았고 내가 다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감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받았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도 하나님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돌아볼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흔적들을 발견할 때마다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